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호 선교사입니다. 남북 통일보다는 먼저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개방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입니다. 북한이 개방되어야 남북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개방되는 것을 하루속히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한다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문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복된 소식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고대 그리스어로 위앙겔리온, 라틴어로 이반겔리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천국 시민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가져다 준 구원에 대한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 장사복음, 부활복음, 현현복음 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옛 자아가 안전히 죽게 된다는 것이죠. 장사복음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몸이 온전히 장사지어서 묻어서 다시는 활동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그런 복음입니다. 현현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은 듣고 믿고 받아들여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과연 남북 통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 이후의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졌습니다. 이들은 결국 통일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은 모두 멸망하고 남유다는 오늘날까지 남아있어서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압복강에서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느냐 하면 유대 민족과 네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부족이 북쪽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갈라진 이유는 권력 싸움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주도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남북이 갈라진 것은 마치 부부가 이혼한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혼한 부부가 다시 재결합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재결합의 조건은 서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하여 주어야 가능합니다. 한쪽이 안전히 굴복하여야 합니다. 탕자처럼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잘 곳이 없어야 재결합이 이루어집니다. 국가는 인간과 달리 감정이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피도 없습니다. 갈라진 나라가 합치는 것은 감정에 의존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남북은 공존할 수 없는 이념을 가지고 너무나 오랫동안 갈라져 있어 재결합이 몹시 힘듭니다. 재결합을 하였다 하여도 화합하여 살기는 몹시 힘든 것 같습니다. 동서 갈등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데 이 동서 갈등은 아마 세 발의 피 정도의 그런 어려움일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읽어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당한 상태에서 하나님 뜻과 말씀을 구합니다. 에레미야를 통하여 나온 대답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가 되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을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온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할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도망가던 시드기야 왕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이 살해당하고 자신의 눈이 뽑혀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통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북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통일보다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군 전쟁을 아십니까? 왜 십자군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십자가 군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갑옷에다가 십자가를 표시하고 방패에다가도 십자가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들의 십자가는 부적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세웠지만 십자가의 정신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마치 우상처럼 여겼습니다. 이들은 십자가를 앞세우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모슬렘에게는 십자가가 지금까지도 원수가 되게 하였습니다. 영화를 보면 십자가에 십자를 그리면 귀신이나 왕령이 떠나가는 것을 영상으로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부족으로 만드는데 사람의 생각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통일하자는 이야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당을 크게 지어야 한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나타나려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평화 통일을 한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모시기를 거절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서 스스로가 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한다면 왜 나를 위하여 죽었지 하고 우아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거부를 받거나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지 못합니다. 모슬렘권이 그러합니다. 모슬렘권 안에 기독교로 개종하면 일가 친척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합니다. 마을에서 물론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물건을 팔지도 않습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종교를 물려받은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더 심합니다. 성경을 소지했다라는 것으로만 정치범 수용소의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교의 자유가 먼저 허락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은 폐쇄된 사회가 아니라 개방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세 번째로 현재 세상에서 제시하는 매력적인 삶을 포기하고 구속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미래의 천국을 위하여 이 땅에 소유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구속당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도하려는 성령의 인도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어둠의 권세 잡은 영에게 묶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중보 기도의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자기 나름대로의 복음이 있습니다. 주체 사상이 복음입니다. 주체 사상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자신의 나라는 지상의 천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위하여 김정은이를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일성 일가 천대까지 충성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10대 강령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통일을 위하여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야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주어 북한의 주체 사상과 수령론 복음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지를 판단하고 선택하게 하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강제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통일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 또한 십자가를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북한이 되기를 기도하여야 합니다. 통일의 목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고 전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야 합니다. 북한 노동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북한에 돌아가서 어떤 사람이 될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북한에 가서 전하다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까지 무참한 해가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북한 노동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는 그러한 디레마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복음적인 통일이란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남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남북한의 많은 숫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통일은 저절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첫째,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우린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본질이 파괴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능력은 가지와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예수님에게 접처받아 성령을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네 번째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의 삶의 왕노릇하면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다섯 번째 복음의 능력은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가능합니다. 남북한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북한 백성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땅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 이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